감사합니다. 지역이 명칭이 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남방으로도 번역하지만 네게브라고도 번역하는 곳, 이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왜 이렇게 초지도 있고 좋은 환경일까요?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중에 거의 5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풀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흙먼지가 날리는 곳이 이 광야 남방 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죠. 저 나무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시띠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아카시아 나무이지만 아카시아 종류 중에 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나무 재료입니다. 내구성이 강해서 법궤와 번제단과 떡상을 만들 때 성막 건축 재료로 사용된 나무입니다. 왜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시띠 나무만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무예요? 지금 보니까 광야에 있는 나무 중에 거의 시띠나무 외에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하고 같은 데서 나무를 가지고 온 백향목하고 좋은 나무들은 다 수입해가 들어온 것이지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 시띠나무, 생명력이 한마디로 신비한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남방 네겝으로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왔는데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부르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단순하게 몇 년,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길면은 10년 이상씩도 장기간으로 오랜 시간을 기근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물이 마르지 않는 땅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일강 옆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아브람 일행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문명 앞에 너무너무 놀라는 기가 질릴 수밖에 없는 환경 앞에 섰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200~300년 전에 애굽은 너무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도 스핑크스도 이미 아브라함이 가기 200~300년 전에 이것이 들어서 있는 너무너무 거대한 애굽의 문명 앞에 아브라함은 기가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지금은 피라미드가 변성이 일어났어요. 한 3,500년, 4,000년이 지났으니 돌이라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화강암이었어요. 그래 대리석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이 돌이 어때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 큰 거대한 돌 앞에 설 때 가지게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화 앞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 풍요로운 땅, 나일강이 있는 땅, 농사만 지으면 풍년을 맞이하는 땅,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 아니라 애굽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이고이 보호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동안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애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로웠던 땅인 애굽에서 그냥 계속해서 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올 때 창세기 13장 2절에 표현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생각납니까?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미 수요일마다 나오는 분들은 이 표현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은금을 다 챙겨서 나가도록 만들었던,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이야기가 똑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남방 네겝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베델에 있는 우물입니다. 우물 위에 제일 위에 그림자가 져 있는데 제일 위에 어둡게 칠해진 부분 있죠. 거기에 보면 구멍 같은 게 뚫려 있는데 이게 홈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나라 우물은 어때요? 그냥 써서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풀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깊다 보니까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풀 수 없을기도 하지만 겨우겨우 가능할 때는 내리는 게 20-30m를 내려서 물을 푸는 지역이 이 베델 지역입니다. 그러니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식수 구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으니 목자들이 양을 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족하였던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던 곳이 바로 이곳 베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양보하겠다라고 조카에게 양보하겠다라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기에 풍족하고 아름다운 곳, 그곳을 그는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이 베델 지역은 풀이 제일 많은 시기가 이 정도, 이기도 거의 채 1년에 10일 정도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자들이 목축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아주 큰 두 개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두 가지 법이자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법은 첫째는 고엘 제도와 두 번째는 손님 대접 제도입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이 두 가지 법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목민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 보니 교육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울 기회도 없고 환경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가는데 조금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 제도만큼은 유목민이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제도 중에 오늘 저는 고엘 첫 번째 제도인 고엘 제도만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데 번역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해석하기에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번역하기를 룻기 성경에 보면 8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고엘을 8번을 가지고 뭐라고 번역해 두었는가 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축복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안 좋은 번역을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보복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좀 쉽게 설명합니다.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 망하게 되면 그 사업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일까지 하는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누군가가 내 친척을 죽였거나 다치게 하였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갚아주는, 원수를 갚아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진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 한쪽은 축복해주고 책임져 준다는 의미와 또 다른 한쪽은 보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표현되어진 단어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도가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엘 제도인 기업을 물은다, 축복을 내준다, 보복을 한다,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고엘 사건은 조카 롯에 대한 사건입니다. 조카 롯이 베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고 해서 그가 선택한 곳이 눈에 보기에 풍부하고 물도 넉넉하고 아름다운 곳을 선택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을 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 시날 왕 등 여러 부족의 왕들, 현재의 이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왕복 거리가 글자가 제일 밑에 보면 적혀 있는데 왕복 거리가 4,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곳을 왜 쳐들어 온 것일까? 얼마나 먼 거리를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국제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 소돔과 고모라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염해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식재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가 없던 시대예요. 음식이 부패하고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먹고 싶은 것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고가로 거래가 되는 가장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고가에 거래되는 소금이 이곳에는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염해에서도 소금을 구할 수 있지만 염해 주위 곳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소금산이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아내가 도망갈 때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그곳에 가면 전체가 소금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소금이 널려져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 구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팔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조금까지 바칠 수도 있고도 그러고도 남을 만큼 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곳이기에 이곳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5절에 보면 이들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중간중간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먼 거리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엘바란을 거쳐서 애굽까지 쳐들어왔다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신들도 동맹을 맺어 연합국을 이루어서 쳐들어왔기에 염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무찌르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원했던 마지막 목적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까지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끌려갈까요? 단 지역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까지 추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부터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하나 점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잡혀갔다고요? 단까지 잡혀갔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어디 살고 있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보니까 까만 글씨로 지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는데 조카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람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옆에 주변에 있던 동맹을 맺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단까지 추격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돌아오는 전쟁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이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고엘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람이 조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복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이 국제전쟁 가운데 이들이 쳐들어왔던 이들이 데리고 있었던 병력이 10,000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브람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인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부족민들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단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쳐들어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이 있는데 연합적인 국제적인 전쟁을 준비했기에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이곳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적은 병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들은 어마어마한 병력이고 아브람의 병력은 작고 초라합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서는 이 비밀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에
라고 설명합니다. 이 단 지역이 우리가 보기에 그냥 사진이 이렇게 작게 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이곳은 엄청난 많은 숲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섬 지역을 압니까? 영주에 가면 무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 전체가 강이 휘어 감고 돌고 있어서 내륙에 있는 마치 섬 같은,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여기도 마치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어 빙 둘러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엄청난 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요단강의 근원지입니다.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수없이 많은 물이 이곳에 들어와서 한번 탁 부딪히면서 엄청난 물살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현대는 이곳에 리프팅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넓은 곳이고 물이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숲풀이 가득 우거져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한밤중에 쳐들어와서 가음을 지르면 전쟁에서 이들이 이기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오랫동안 떠나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한밤중에 쳐들어왔는데 일어나니까 나무인지 사람인지 어디가 적인지 옆에 있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옆으로 굴러떨어져서 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누가 아브라함이 게릴라 세계 최초의 국제전쟁 가운데 처음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고 밤에 전쟁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도록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회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이 첫 번째는 소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이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의 사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고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길로 제 길로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더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났던 기드론 골짜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왔던 그 고엘 제도였지만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났던 그곳이 어디라고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 건너면 이 골짜기를 건너기만 하면 곧장 감난산 서쪽인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과 붙어 있는 골짜기입니다. 신약 당시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겟셋마네 동산으로 향하셨고 이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무리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엘 제도를 따라서 조카의 롯에게 보복하는 일을 직접 나서서 싸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쳤던, 11조를 드렸던 그 기드론 골짜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바로 고엘 제도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는 고엘로 사용하던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번역되었는가 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지만 나의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곳에서 더불어 함께 해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나의 기업을 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구속되었고, 아울러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엘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